따라하시죠. 팔복. 고려 예종 때 문인으로 시를 잘 지어 해동 제일로 이름을 날렸던 김황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려의 수도인 개경에서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면 평양이 나오는데, 평양 부병루에 올라서 대동강변의 능라도를 바라보는 정경이 가장 빼어난 정경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올라서 시를 짓고 글을 남기는 것을 아주 풍류의 멋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김황원이도 언젠가는 가서 내가 멋진 시를 남기리라 생각하고 그가 기회가 되어 평양에 가서 드디어 부병루에 올랐습니다. 정자에 앉아보니 많은 편액들이, 시인 묵객들이 써놓은 시들이 있어서 찬찬히 읽다 보니까 부하가 치밀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빼어난 경관에 저렇게밖에 글을 쓸 수가 없는가. 그래서 그가 이거 다 뜯어버려라 하인에게 말해가지고 불사질러라. 그래 다 불질러버리고 자기가 정좌하고 시상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시상이 떠올랐습니다. 부병루에서 장성일면 용용수, 긴 성벽 한쪽으로 넘실넘실 강물이 흐르고 대야 동두 점점산, 큰 들판 동쪽 머리에는 띄엄띄엄 산이로다. 여기까지 잘 나갔는데 그만 까맣게 생각이 멈추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빼어나온 경관이 그의 귀를 눌렀는지 더 이상 시상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진땀을 흘리고 머리를 쥐어짜는 가운데 어느덧 해가 서산으로 뉘엿 넘어가면서 그 아름다운 경관을 더 이상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가 눈물을 흘리며 부병루에서 내려왔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부병루에 얽힌 사연이었습니다. 산상수훈은 성경 말씀 중에도 부병루에서 내려다보는 대동강 경관과 같이 매우 뛰어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산상보훈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보배로운 말씀이라는 뜻으로 마태복음 5, 6, 7장을 지칭합니다. 이 보배와 같은 산상수훈을 저는 제일 좋아합니다. 간디도 이 산상수훈을 가장 좋아했다는 그러한 기록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말씀을 연속으로 설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너무 귀한 말씀을 잘못 전하여 훼손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황원이처럼 호기 있게 시작했다가 제대로 마치지 못할까 봐 감히 붓을 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젊은 시절에 너무 좋아하는 이성을 만났을 때 퇴짜 맞을까 봐 프로포즈 하지도 못한 채 떠나보냈던 추억이 생각나는 분들은 없습니까? 산상수훈에 대해서 이런 감정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망설임 끝에 기도하고 심호흡을 한 후에 도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아마 그 분량이 15회 남짓 될 것입니다. 부족한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산상수훈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앉아서 가르쳤다는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보통 랍비들이 어떻게 가르쳤느냐 하면 서서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근데 앉아서 가르칠 때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매우 중요한 것을 가르칠 때는 앉아서 했다고 고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앉아서 제자들을 가르쳤다는 것은 교훈이 중요한 말씀이요 본질적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전했던 산은 어떤 산일까?
아름다운 산이라는 별명이 있었던 하틴산이라고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의 정상에 넓은 평지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곳은 팔복산이라 불리고 산상수훈교회가 아름답게 서 있는 것을 성지 순례 중에 보았습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의 대상은 제자들이었습니다. 헬라어로 마테타이라고 하는 이 제자라는 말은 한 인물에 소속된 자, 선생의 정신을 흡수하고 동화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의 정신을 전부 공유하는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에 보면 이 입을 열어 가르쳤다고 하는 말씀을 보아 이것은 통상적인 히브리식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뜻과 의지를 전하실 때 사용하는 어법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엄숙함과 권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바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매우 중요하고 권위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말씀인 팔복에 대해 상고할 때 큰 은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역설적 진리. 기독교는 역설적 진리를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역설이라는 말은 패러독스라고 말하는데 일반적인 상식이나 믿음을 뒤집어 엎는 이론, 언뜻 보기에는 진리와 모순된 것 같으나 사실은 그 속에 일종의 진리를 담고 있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많은 부분이 역설적 진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을 찾기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작,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이순신 장군도 생즉사여 사즉생이라.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임전무태의 정신으로 23전 23연승을 거두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버릴 각오를 하게 되면 도리어 영혼과 육신이 아울러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밀알이 썩기를 거부하고 한 알 그대로 있겠다고 한다면 새의 먹이가 된다든지 사람의 밥이 되고 말지만 땅에 떨어져 썩으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말구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그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땅에 거룩한 한 알의 밀알이 되신 것입니다. 그가 3일 만에 부활함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활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한 알의 작은 밀알이 될 때에 우리 주변의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한 알의 밀알이 되리라 다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은 이렇게 죽으리라 다짐하는 한 알의 밀알 성도들이 많을 때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팔복 중에 절반 이상이 역설이라는 것을 당장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그럴싸해 보여도 정말 자신이 가난해져 볼래? 그러면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사람은 그리 많지 못합니다. 오늘 나가면서 재산 포기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멘하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말은 정확히 뭔 말인지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느냐? 인간으로서 도저히 불가능한 철저한 비움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비움과 낮아주시는 삶의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런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와 교인들이 더 이상 가난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교회는 있을지라도
영적으로 가난해지려는 교회는 없습니다. 가난한 교인은 있을지라도 영적으로 가난해지려는 교인은 없습니다. 이런 모습은 역설을 받아들이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역설적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들이 당장 우리 눈에 띄는 역설들입니다. 이 외에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역설이 아니에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온유하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이게 타고나서 온유한 사람은 너무 복 있는 거예요. 저는 강하게 태어나가지고 이 사람이 부드러워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30년간 여기에 보세요. 겸손 또 겸손 그리고 겸손 써붙여놓고 목회를 하잖아요. 회의할 때는 제가 여기다가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이렇게 붙여놓고 해요. 여기서 막 강한 말이 나와서 사람 상처 줄까 봐. 그래도 안 되는 게 인간이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부드러운 사람, 엄청난 복받은 사람이지. 사람이 똑똑한 것보다 좀 어벙한 과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운 건 아니지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를 차지한다고요? 땅을 얻는다? 이게 역설이에요. 온유한 사람이 땅을 빼앗겨요? 땅을 얻어요? 빼앗기는 게 세상이지요. 예를 들어 볼까요? 부모님의 땅을 상속받을 때 악작 같은 아들이 많이 받아요? 아니면 온유한 아들이 땅을 많이 받아요? 더러워서라도 줘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역설적 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멀리 보고 크게 보고 깊게 보면 고개를 끄덕이게 되고 그렇구나 하고 무릎 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질병을 위해 고쳐주십시오 간절하게 3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역설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역설적 진리가 아멘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하늘의 복. 우리의 신앙이 성경에 점점 가까워 가는가 아니면 멀어져 가는가를 찬찬히 생각해 보는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물질적으로 복을 받고 무슨 일을 하든 형통케 된다고 생각하는 것 위험한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을 갖게 되면 사업이 안 되고 건강을 잃고 우환이 닥칠 때 저 사람 신앙생활 잘못해서 벌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이 형통한 경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28장은 유명한 축복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박하사탕 먹은 사람처럼 저 말씀을 읽을 때 그냥 환하게 우리의 마음이 환해지지요. 그런데 저 말씀은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앞에 있는 1절, 2절이 전제 조건입니다.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켜 행할 때, 즉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조건절이라고 말하지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악인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을 당할 때는 불신자들과 믿는 사람도 동일한 고난과 재앙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 인간들을 향해 예수님이 팔복을 전하신 것입니다. 팔복 중에 4가지가 문자적으로만 봐도 이 세상에서 받을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 읽으면 여러분은 밑줄 친 것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에 보면 전부 천국을 소유케 하겠다, 천국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천국을 보상으로 준다, 이렇게 분명하게 하늘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가지는 땅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아닙니다. 깊은 묵상으로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나머지 4가지도 하늘의 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밑줄 친 것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그러면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고 했는데 애통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죄에 대하여 깊이 슬퍼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마음을 애통이라고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다가오셔서 따뜻한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바로 사랑을 위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위로라고 하는 말은 파라칼레오라고 말하는데, 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말은 곁으로라는 파라와 부르다라고 하는 칼레오가 합성된 말입니다. 곁에 부른다. 우리가 온전히 애통할 때, 무엇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곁에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온유가 뭔가? 사전적 의미는 부드러운 것이지요, 겸손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는 것을 가리켜서 온유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한 방에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온유해요? 강팍해요? 강팍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제일 모세의 온유함이 그 세상에 가장 승하다고 말했어요. 그건 왜 그랬느냐?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는 철저하게 복종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온유라고 하는 영적인 뜻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뭐를 받느냐? 땅을 받는다고 말했어요. 여기에서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뜻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를 보상으로 받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뭐냐? 바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가 갖는 영적인 갈증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목마르다는 건 영적인 갈증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참목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영생의 생명수로 충만케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긍휼이라는 게 무엇이냐? 상대방이 허물이 많고 연약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것을 긍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형제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바로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팔복 전체가
하늘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도 잘 된다는 것은 허구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잘 믿을 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쏟아질 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이 땅에서의 복이 솟구쳐 오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이 수도원의 주방에서 요리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수도원의 원장이 아니고 로렌스가 점점 더 수도원의 원장이 되어 가마력을 미쳤어요. 주방장이 주방에 서 있는 시다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칼질을 하는지, 얼마나 설거지를 열심히 하는지, 마치 죄를 닦는 것처럼 하는 것. 그가 이 식기를 전부 진열하고 나르고 하는데 이것이 마치 성찬식을 집례하는 수도원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앞에 점점 녹아내리고 그에게 감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수도원장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1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로렌스 형제 이야기라고 하는 수도원 이야기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안일하게 만들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오셨습니다. 천국 시민으로 살면서도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에 곧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믿고 일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시작.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자녀들이 공부하지 않고 일하지 않으면 뭐 하지 말아라? 먹이지 말아라. 굶겨라. 뒤지지 않는다. 그래야 사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스피노자는 천국 시민들에게 마음에 새겨야 할 말을 했습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나는 심겠노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면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천국 시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천국 시민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천국을 오늘에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이 임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천국을 지금 맛보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서 우유 먹지 못하는 사람은 나이 들어서도 우유 먹지 못하고, 고기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고기 먹으면 설사하는 법입니다. 이 말씀은 아람어로 예수님이 설교하셨는데 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요, 이런 감탄문이었습니다. 오 예수 그리스도를 왕과 구세주로 믿는 이들의 참된 행복이요, 바로 지금 이런 감탄할 정도의 천국을 맛보며 누리는 사람이라야 장차 천국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신부요 천국 시민입니다.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